3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체로 한 세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아 영원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대조하여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가를 교훈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할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하는 말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의 그 행복과 그 궁핍함은 아주 극과 극의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육체로 짧은 인생의 정말 극한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에서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인생이 그렇게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땅에 살아봐야 그거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봐도 잠깐이다. 그거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거 잠깐이다. 그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요. 이 나사로, 나자로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궁핍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신 자라는 사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뭘 도우신 거예요 도대체? 뭘 도우신 거냐고요? 우리 여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도우셨습니까? 아니 차라리 부자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는 일 잘 되고 부자 됐지. 근데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도우신 거냐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 육신적으로 도우셨다는 뜻의 그 나사로라는 이름이 그의 일생이 그렇게 궁핍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한다면 도대체 뭘 도우셨냐 이 말이에요. 뭘 도우셨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사로와 함께 하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두게 사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게 도와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 원하십니까? 날마다 어떤 도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인생에 극심하고 비참한 그런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원하겠어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짧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 도우심으로 이 땅에 잠깐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거짓 나사로를 도와주신 건 이 땅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도움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행복,
이거 누리게 해주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어떤 도움을 구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부유함을 구했더라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지요. 도와주셨다는 말은 그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가 뭔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것을 도와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도왔다는 말이, 그가 무언가 추구하는 것,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걸 누군가 곁에서 힘을 보태주는 것, 그걸 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곧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신 건데, 그러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서는 궁핍하고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행복을 바라고 살았기에 자기의 행복을 바라고 사는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다는 말이지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그랬으면 그건 도와주신 게 아니죠. 거절하신 거지. 도와주시는 건 뭔가 뜻이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거지 나사로라는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 속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성경적으로 의미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도울 만한 자를 돕는다. 그럼 도울 만한 자가 어떤 자냐? 육신의 이 땅의 것에 잠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 소망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육신의 부유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 과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부유함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유함이 됐다 칩시다. 오늘 이 부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결국 육신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 도와주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갔잖아요. 그 과연 도와준 걸까요? 아마도 이 부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힘써 누렸겠지. 자기가 힘써 누렸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 마음이 어디 있냐? 너 관심이 어디 있냐? 너 뭘 소중히 여기느냐? 너 뭘 사랑하느냐? 너 뭘 소중히 여기느냐? 그래? 그거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 것과 이게 뭔가 맥이 뜻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 도움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나 그냥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저 조금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거, 날마다 그것만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느냐? 거기에 관심 가지고 소망 두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어서 4장 3절의 말씀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뭘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누굴 도와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합당한 명분이 있는 것을 구하는 자 도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이요. 왜요? 합당한 사람은 이 땅의 육신의 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구하는 것으로 도움을 구하지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나사로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나사로가 육신의 걸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과연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럽지요. 왜 육신의 것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도와주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개들이 헌대를 핥아가며 부자의 상에서 떠는 부스러기를 겨우 구걸하여 먹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도움을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잠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기본 진리, 이 기본 인간의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 행복관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날마다 육신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영혼 멸망하게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멸망할 길을 도와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사로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여기에 가난한 것 면하려고 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걸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도와주리라. 그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뭐 구하십니까 우리? 어떤 도움을 구하십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움을 구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자, 그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요. 이게 뭐 육신적으로 편하고 하는 일 잘 돼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고 행복이고, 아니요.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실패할 때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의 의미 속에 우리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저가 거지로 살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가운데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 위로와 소망 누리며 살았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우리 신앙의 정수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느니 차라리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하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그래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이런 삶이 100번 1000번 낫지요. 잠깐 누리는 거, 그 헛된 것 가지고 날마다 매달려 울고 웃고 사느라고 과연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옛날 사람들부터 그렇게 그 진리를 잘 깨달았으면. 천석군에게 천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만가지 걱정.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은요,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두려움과 걱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나 해칠까봐. 그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을 비교해서 그 행복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 그나마 그것도 누려보니까 공허하거든. 여러분, 잘 사는 부자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마치 사양노루와 같은 거예요. 사양노루 이야기예요. 사양노루가 자기 뱃속에서 나는 그 사양의 냄새, 아주 진한 향기, 그 향기가 자기 지금 몸에서 나는데 그 향기의 진원지를 몰라가지고 사양노루가 그 냄새를 찾아 헤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좋은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가 어디서 날까? 아무리 찾아도 출처를 찾을 수가 없네. 이 사양노루가 그 향기로운 그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끝내 거기까지 올라가서도 못 찾았습니다. 낙심하여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절벽에서 높은 절벽에 뛰어내려 죽고 나니까, 죽고 나서 비로소 온몸에서 창자가 터지고 진한 향기가 배어나오는데 이미 죽은 다음에요. 그 향기의 진원지를 몰라서 찾아 했던 사양노루처럼 그 행복이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공허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들,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부자가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잠깐의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 누려본 사람들이 더 배고파요. 더 배고파요. 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하는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요, 중이 고기 맛들이면 파리도 안 남는다고. 맛들일수록 공허한 거예요. 이거 더 큰 것 없을까? 더 편한 것 없을까? 누려도 만족이 없어. 거기서 불안은 뒤따라오고, 이거 누린 거 뺏기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더 계속 공허해서 먹을수록 목마른 짠물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추구해서는 이건 신앙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복을 예수 안에서 추구하며 살고 있으니 이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자꾸 구하고 앉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 추구하는 육신의 행복이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마약 맞으면 한순간 얼마나 쾌락이 얼마나 크면은요, 나중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 약 구입하기 위해서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그러잖아요. 한순간뿐이에요. 깨고 나면 그렇게 허망할 수 없어. 이루어 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마치 배가 고파가지고 늘 먹을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그냥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그거 추구하며 살아나라고. 우리 심령의 속이 날마다 배고픈 거야.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 누려도 만족이 없고, 누려본들 잠깐 지나면 끝나는 거. 좋은 것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유행 지나면 끝나는 거. 진짜 우리가 누릴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돼야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추구하는 걸 도와주지요. 엉뚱한 거 추구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시겠습니까? 그게 멸망에 이르는 길인데, 그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인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 아니지요.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내가 하나님한테서 합한 걸 구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추구하는 것이 같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거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하는 인생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 도움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비록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에 근거한 도우심이지요. 이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려면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기준부터 바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거, 하나님이 기꺼이 도와주실 거, 그걸 구해야 도와주시죠. 그걸 구해야. 영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영혼의 유익되지 않는 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근데 영혼에 해로워. 내가 그 도와주는 건 너 망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돕냐 너. 근데 우리 날마다 영혼의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꾸 육신의 것만 도와달라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대. 애딸 미운 자식도 하나 더 준다고. 그래 먹고 떨어져라 너. 버린 자식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은 도와줄 수 없어. 도와주면 그 영혼의 해가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주지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어떨 때 하나님이 기꺼이 도와주시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얻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뭘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힘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 성도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도와주시도록 하는 삶이 무엇을 구하는 삶인지 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 도와달라고 구하느라고. 무엇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영육간에 풍성하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시는지, 진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